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의심의 소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심의 소재. 주제 구절을 15절로 정해봤습니다. 15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생기는데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의뢰를 하는 거예요. 사건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의뢰를 할 때 그 물에다가, 거룩한 물에다가 이 성소에서 나오는 티끌을 거기다가 뿌려라. 그리고 너가 부정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정한 일을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넓적다리하고 배가 불러올 거라는 거예요. 넓적다리는 여기서 여자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성기가 마를 것이며 배가 불러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너가 지금 회개해라. 너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과연 십자가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름가루 10분의 1 예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이것은 기쁨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의심하는 예배니까. 그래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고, 원래 기름과 유황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필히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의 소재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남성 위주의 성경 기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는 도망가 버렸는데 여자만 데리고 와서 추궁을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갈수록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민수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인데 모세 시대는 그보다 1500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에 이 사건이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아무 일도 안 했어. 근데 남자가 의심을 해. 그럼 어떻게 해서 밤마다 추궁하고 밤마다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괴롭게 살 바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떳떳하면 떳떳하다, 아니면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것이 여자를 위한 법이라니까요. 남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괴롭힘을 받으면 3500년 전에 여자를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남자가. 그런 상태에서 너무 억울해서는 여자가. 그러니까 억울했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디 가서 뭐 조사해볼 수도 없고 산부인과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지금 고백해라.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리고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어떠한 벌도 받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리고 아무 이상이 안 일어나면 남편이 데리고 살든지 용서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알고 보면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 고대 사이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의심의 소재와 죄악이 기억나는 기억의 소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이게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의심만 남자가. 남자가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면 도저히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의심이 날 때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과연 다른 남자를 정을 통했냐 안 통했냐 이제 한번 확정을 받아보자는 내용이에요. 자, 15절 볼까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호흡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차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아멘. 뭐 미신 주술행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보면 미신이 주술행위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이렇게 했다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어떤 말이 하냐면은 우리가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계관, 삼위일체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되 그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3,500년 전의 문화를 지금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세계관은 삼위일체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렇지만 문화가 3,5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그걸 지금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 청년들한테 해보면 알잖아요. 이미 다 손잡을 거 다 손잡아보고 안아볼 거 다 안아보고 와서 목사님 나 몇월 며칠간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절대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도 잡지 말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돌아가면서 뭐라 한다고요? 이 꼰대 같은 사람이 뭐냐 꼰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의논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문화관이 지금 이 시대의 그 문화관이 세계관은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 문화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가 요즘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AI가 나와가지고요. 이 그래픽 있잖아요. 그거 한 3년 걸리는 작업을 1분 만에 했는데요. 그리고 무슨 우리 중소기업의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3일 이렇게 고생해갖고 만든 것을 30초 만에 만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똑똑해. 근데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가 없대. 자, 대부분 판례 좀 한 10가지만 해줘. 그러면 어떤 판례가 10가지 대부분 판례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장 적어줘. 그러면 고소장을 또 제딱이 적어준대요. 나 그거 듣는데 우리 세무사님, 우리 주의사님 걱정되더라고. 왜냐하면 갑자기 그것도 나오더라고. 뭐 해갖고 자기가 쓴 영수증 다 넣어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하면 나도 어떤 내용인가 몰라도 그걸 또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온대. 야, 나 그거 보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산부인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만날 저녁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러면 얻어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만날 얻어맞고 막 그냥 얼마나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런 주술적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주술적 행위처럼 보이는 이걸 하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네가 만약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면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생식 기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마른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마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여튼 넓적다리가 마를 뿐 아니라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예. 왜 그 쓴물을 그 물을 막으면 그 죄악의 물을 먹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나는 제사장이 말한 걸 나는 동의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가 부정했으면 넓적다리가 만들고 배가 불러오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가 아멘 아멘인 거예요. 자,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당신의 죄가 기억나게 하게끔 흔들고 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넓적다리도 정상이 되고 배도 안 불러와. 근데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넓적다리도 맞고 배가 불러와. 이걸 요즘 시대에 적어가면은 다 배불러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광야가 어떻게 되니까 텐트 치고 살잖아. 텐트 치고. 그 텐트 치고요. 텐트 치고 살면 바로 옆집이야. 바로 옆집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 맞을 기회가 많다 적다. 바로 옆집 텐트 치고 사니까. 그리고 질서가 유지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남편이 의심한 대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면 넓적다리 여자의 생식기가 마르고 배가 불러와서 저주와 비아냥거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아무 죄도 안 질렀어. 그럼 남편이 괜히 의심을 했어. 그럼 남편이 뭐 뒤통수를 때린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남편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의심했다고 생각해. 그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여자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남성 위주의 지금 성경 말씀인 것 같아도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최근에도 어디 아랍의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여자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부잣집 여자야.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아내를 죽여야 돼. 자기 아내가 없어져야지. 율법에 따라서 없어져야지 이 새로운 이쁜 여자,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어떤 얇다 모자란 사람을 돈 주고 사요. 그래갖고 그 집에 들락날락 아무 일 없게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해갖고 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주냐? 투석형. 땅에다가 팔아놓고 머리를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머리 때리지 말고 싫으면 어떻게 해라? 그 이혼정서 써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은데 아직도 그런 법이 저 아랍 국가에서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순수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그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남편이 의심했는데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예, 좀 남성 우월적 그 말씀 같지만 사실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탈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덕이 안 되니까 탈선하지 마세요. 이건 교회 아니거든요. 예, 그 이호선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도 이런 말이고 전부 와서 MBC 문화강좌에서 하는 말이 다 이런 말이에요. 부부끼리 그냥 한번 그 맹세를 했으면 끝까지 약속을 잘 지키고 하여튼 간에 한 남자 한 여자를 바라보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 마음 자세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어디서 발견하죠? 이렇게 설교가 끝난다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아, 이런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부부끼리 저기 예시장에서 맹세한 대로 예, 그냥 뭐 파뿌리가 뭔 뿌리고 뭔 뿌리가 뭔 뿌리 됐도록 이름도 하도 오래돼서 그게 안 살아가고 잘 모르겠네. 자, 뭔 뿌리가 뭔 뿌리 되도록 그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한 남자 한 아내로서 충실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그거 돌아가세요. 그럼 예수는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설계하고 그냥 끝내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건 예수님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예수님으로 증거할까 고민하는데 15절을 우리가 주제구절로 삼았잖아요. 예, 시적인 15절 다시 볼까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반을 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야. 의심의 예배는. 자,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그래서 기억의 소재라는 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남편도 이 아내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예? 그러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 아내와 이 남편도 의심하는 남편도 뭐예요? 신부가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렇다면 이 남자와 이 아내를 통하여 뭘 기억하고 싶으냐? 너희는 진짜 남편 대신 나를 얼마나 배반하고 의심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아내와 그 신부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둘이 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 그는 신부예요. 신부.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군데요? 예수님밖에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뭐다? 바람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 나누고 바람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살펴봐야 되냐? 아, 우리가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이 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만 노래인 거 보면 참 미안해요. 야, 그래 이 들어본 게 대체 그러네. 예, 대체 들어본 게 그러네. 예. 여러분에게 대체 들어본 게 그러네. 근데 저는 이걸로 예수로 발견해. 그래서 여기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라는 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 맞다. 진짜 남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살았느냐. 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배신자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대속의 은총이죠. 대속의 은총. 좀 어려운 이야기 또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래요. 유형교회는 누가 구원받았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유형교회 중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유형교회를 무슨 교회로 만드냐면 무형교회로 만들어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 교회를 무형교회라 그래요. 무형교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또 하나로 말로 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가시적 교회. 누가 구원받는가 몰라요? 이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가시적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 불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로 만들어요.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유형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 안에서 무형교회를 발견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말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요즘 어려운 말 좀 쓴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 할까요?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 이 가시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가시적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보세요. 무형교회, 불가시적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가시적 교회로 또 무형교회로 그래놓고 이 유형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요. 그래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형교회, 불가시적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간에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불신하고 살았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제 또 답이 나옵니다. 옆에다가 좀 적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자,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자, 이사야 54장 1절 가볼까요? 자, 이사야는 4라고 돼 있어요. 4. 자, 4.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자, 구약 성경 1034페이지. 1034페이지. 자, 저렇게 빨리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찾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요즘? 3주 됐는데.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저 먼저 이걸 알고 가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의심하는 남편과 의심을 받는 아내도 교회를 보면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진짜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의심하고 살았느냐. 이 의심의 소리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요. 근데 남편을 떠나서 맨날 바람을 피고 다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이거 우리 호세아서를 살펴봤잖아요. 호세아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맨날 저녁이 되면 이 나이 틀어 저 나이 틀어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요, 호세아가 그 바람난 여인을 위하여 은 30을 주고, 예수님이 은 30이 팔린 것처럼 은 30을 주고 그 신부들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아, 오늘 내가 그 남편과 같고 아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남편이 있으면서도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 남편, 진짜 남편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까?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아내는요, 그걸 누리고 사는, 고대사에서는 그런 법이에요.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아내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다른 남자를 자꾸 기웃기웃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6남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이 남자, 저 남자를 기웃거리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남편은 누구였어요? 7번째 성령으로 오신 그 남편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에레미야를 찾아봐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장 1절 가볼까요? 에레미야는 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렘. 에레미야는 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레미야는 렘 3장 1절. 구약성경 1054페이지. 구약성경 1054페이지에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남자 뭐예요? 애굽의 남자, 또 아수르의 남자, 바벨론의 남자. 하여튼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나라 그 남자들에게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진짜 남편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못 믿었으면, 얼마나 남편을 의심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남편을 갖다가 하찮게 여겼으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닌다. 그러고도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고락산, 구봉산, 종고산 어디 산 밑에 가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길거리에도 기다려. 원빈이 같은 사람 없나? 장동건이 같은 사람 없나? 하나님은 원대가 없고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왔던 의심하는 아내와 의심하는 남편.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아수르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줬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똑같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정확하게 136년 동안 더 윤시를 지켜놨다가 너희들도 안 되겠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70년 만에 다시 재개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아예 이혼을 해버렸고 남유다는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해. 몇십 년 만에, 70년 만에. 왜요?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후손으로 누가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이혼 융서를 옆에 이스라엘의 이혼 융서를 쓰는 걸 봐면서도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보세요. 여수에서 1명, 순천시에서 2명, 광양에서 1명.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 적다. 여러분 유형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숫자로 많아 보여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숫자 노림이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그들이 다 무형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는요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무형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숫자가 많다고 불가시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숫자도 숫자일 뿐이란 말이죠. 지금 보세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남편 대신 나를 버리는 것이 뭐냐면 성읍에서 1명, 여수에서 1명, 순천에서 2명, 광양에서 1명 이렇게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다른 남편 빠지고 지금으로 보면 돈이겠죠. 돈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세상에 취해서 돌아오지를 못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를 기억하지 말하는 것은 옛 언약은 생각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언약이 오면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제 새 언약이 오면 옛 남편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옛날 남편을 붙잡고 있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왜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왜 아직도 율법에 매달려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냐? 왜 자꾸 정죄를 당하고 있느냐? 언약궤는 기억조차도 안 한다. 언약궤는 율법의 실체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마라. 옛 남편 기억하지도 마라.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 무슨 일 했든 간에 옛날 일 좀 잊어버려라. 예, 오늘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라떼를 하나 줬는데 이거 우유라고 되어 있는데 왜 라떼가 막 이렇게 해서 저기 라떼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우스갯소리로 들어가 있어요. 꼭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했어. 라떼는 말이야. 선배를 보면 몇 도로 인사했다? 90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옛날 편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줬는데 왜 이혼했는데 세상과 이혼했는데 다시 세상을 못 잊고 자꾸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쓰자는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소재를 말할 때 뭐라고 하고 어떤 소재였어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주님. 나는요 육체적으로는 내 아내를 늘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네요 하고 이 죄악이 기억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의 소재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게 저주다 복이다.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 돌아오라 했을 때 내가 내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통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죄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예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도 한 번 돌아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전 인생을 다하여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다니까요. 전 인생을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이라고 살아가면 당연히 예배는 기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가 세계관이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세계관이 지금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예수 중심의 세계관에서 내가 너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인형의 신앙은 인형이 하나님과 1대1 독대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강한 속사람이 강한 신앙인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어제 우리 기도인들이 배웠잖아요. 뭐가 강해지도록?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왜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버틸 수가 없거든요. 자, 계속 마지막도 좀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지금식으로 해볼까요? 아무리 다른 제비에게 가가지고 사모님 멋있어요 하고 별로 유혹을 다 해가지고 좋은 말만 해준 그 사모는 전부 다 헛것이라는, 그 제비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제비는요 빼물 거 다 빼먹고 단물심을 빼먹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 그 외에는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하나 들고 갑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봅시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누겼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짜 남편, 가짜 명예, 가짜 재물, 가짜 세상의 부귀영화, 그걸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기억나야 돼요.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바로 내가 아내를 의심한 의부중 환자입니다.
또 나는 남편을 의심하는 의처 중 하나입니다. 이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예, 세상 진짜 남편을 모르고, 예, 진짜 남편 하나님, 진짜 남편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남편을 쫓아다니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고 내 죄가 기억났다면, 오늘 말씀을 드린 그 죄가 기억났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설교는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설교할 때 여러분 부정한 짓 하지 맙시다. 한 남자 한 여자. 그 마음으로 품어진 건 어떨까요? 아니 육신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법은 뭐냐 그러면 행동으로 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가 간음이에요? 이쁘대 이뻐.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집을 봤어요. 나도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형제를 보고 나 우리 형님 때문에 미치겠네. 만약에 형님을 보고 약간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그럼 나는 형을 이미 어떤 게 한 거예요?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죽인 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의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그래서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부부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5장 27절 28절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이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성경을 문맥 따라 읽어야 된단 말이죠.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50점짜리 설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생활 잘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미안한 소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아무 상관을 안 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미안한 소리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천국 올까 이걸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이 교회 대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릴 만큼 우리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날 세상에 취해가고 세상에 빠져 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취해 살아가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단 말이죠.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이. 그런다고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한 번씩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신랑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랑이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갖다 주면 이게 돈이야 그러지 말고
가끔 가다가 소고기 한번 딱 사다 주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사장 잔소리 듣느라고 고생했네. 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날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도 가끔 가다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하나도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 때문에 그 고통받고 고난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네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남편을 배신하나 남편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리스도 사랑,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는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가 고린도후서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자, 목사의 직분이 뭐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목사는 뭐냐면 중매쟁이에요. 누구를 소개하는?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인격도 좋아, 뭐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인격도 좋아, 뭐 참을성도 있어, 뭐 하면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단지 중매쟁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누구에게도 소개하는? 예수님 진짜 남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중매를 섰어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김병욱 성도님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제가 예를 들어 중매를 섰어. 아니 중매를 섰는데 자 둘이 오늘 말씀 재밌게 나누시고 좋은 생각 가지세요. 중매쟁이도 빠져줘야 돼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 김병욱 성도는 보지 말고 이 새로 나온 맞선자에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김병욱 성도님이 어떤 분입니다. 손재주도 좋고요, 인간성도 좋고요, 참 좋은 데도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성 좋다는 걸 쭉 설명한 다음에 좋은 시간 가지세요 하면서 빠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매쟁이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중매 맞선거 그 여자 앞에서 나란 말이죠. 이 김병욱 성도보다 내가 더 키도 크고 뭐 잘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면 나는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소개해야 돼요. 내 남편 예수님만 소개해야 돼요. 그런 중매쟁이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 남편을 소개하는. 그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어떤 게요? 나는 날마다 세상에 취해 사는 하나님 진짜 남편을 버리고 의심하는 그런 아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중매쟁, 우리 주님, 우리 남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런 남편이니까 그런 남편 떠나지 마세요.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을 소개했잖아요, 오늘. 나를 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진짜 나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이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님의 중매쟁이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발견 안 된 데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은 뭐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으로 떠오르기까지 그 십자가가 발견될 때까지 또 읽고 해서 발견을 해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중매장일 거예요. 저는 중매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중매장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권사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 3절 4절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 마귀가 와가지고 제비라 그럽시다. 제비족이 와가지고 야야야야 그런 예수 말고 너에게 돈 벌어주는 예수가 좋잖아. 킹카인 예수가 좋잖아. 멋진 예수가 좋잖아. 그걸로 제비족이 와서 그 뱀이 제비족이 와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라 안 넘어가라? 안 넘어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다 쓸데없어. 우리 남편 예수님밖에 없어. 딱 그래 보면 안 넘어가는데 그래 이왕 예수 믿는 거 뭐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도 좋긴 하겠네. 병 나아지는 예수도 좋긴 하겠네. 그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못하고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진짜 남편이 누군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갈라디아서는 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4장 19절부터 20절. 누가 진짜 남편인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의혹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떤 의혹? 진짜 남편인 지금 율법 말고 진짜 남편인 지금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네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볼까요? 자, 이게 어떤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봐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하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 믿음인데 그래서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들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게 교회가 바람피는 것 같아요. 어떤 남편,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런 거를 바람피는 의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혹이 보이면 남편은 중매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남편은 예수다 하면서 목소리를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큰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그 제대로 알아버리면 목소리 클 필요가 없어. 자근자근해도 알아먹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의혹이 많아 지금. 어떤 의혹? 다른 데서 다른 법을 다른 영으로 가려고 삐뚤삐뚤 하니까 내가 언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내가 이제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언성을 높여서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중매쟁이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율법 말고 예수 율법 말고 복음 이렇게 언성을 높여줘야지. 어디로 가면 어때? 헌금만 많이 해주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를 해주면 되지 뭐. 그럼 나는 가짜예요. 나 하나님 앞에 그럼 책망받아요. 그래서 언성을 높인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남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남편 말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의심하는 의심의 소재를 드렸는데 그게 보면 죄가 기억나는 기억의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이냐 날마다 우리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수록 어디로 찾아가야 된다?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을 의심하고 삽니다. 내 자신을 의심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심하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는 서만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